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예비하라.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에녹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붙잡고 120년 동안이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였던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오고 갔던 사람들, 존재했던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고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자, 세례 요한이 오래 살기라도 했나?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에 짧은 생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소위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무스탕을 입었네.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명품 가죽띠를 둘렀나? 메뚜기와 석청, 아주 그냥 웰빙 좋은 것만 다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구절을 요즘식으로 바꾸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심을 떠나서 산속에 들판에 가서 자연인 아셔요, 여러분? 자연인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고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적어도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행한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굳이 찾는다면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 번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집에 놀러 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막 잉태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임신을 한 두 여인이 만난 거예요. 자, 이때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한 세례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뱃속에서 뛰어놀아요. 굳이 꼽으라면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도대체 세례 요한의 어떤 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간단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다가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 그 누구보다 큰 사람이라고 평가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큰 일을 해야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에 따라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을까요? 우리 먼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자, 우리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광야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두 내용이죠. 하나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은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경 전체에서 천국이라는 말, 하늘 왕국이 지금 임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천국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에요. 자, 듣기 싫어하는 말, 그리고 생소한 말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외쳤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즉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자, 노란색 부분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회개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근데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을 예수님이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따라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전하실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예비적으로 전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비적 선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확정적 선포. 여러분, 예비하는 거하고 확정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왜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천국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천국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뭐냐? 천국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천국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 예비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천국이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확정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을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천국을 소개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안겨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천국 대신 예수님께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할 수는 있어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었던 인물. 저는 참 세례 요한이 위대함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거의 신드롬급에 해당될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는지,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한번 보겠다고, 세례 요한 한번 만나보겠다고, 세례 요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한번 받겠다고 각처에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곳, 사해에서 요단강 그 사이에 있는 사막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광야지대 사막이 있는데요, 여기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물론 계절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이 사막의, 이 광야의 기후가 대단히 무더워서 오죽하면 사막이 됐겠어요. 4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 뜨거운 곳,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내팽겨치고 그 먼 거리를 가서 세례 요한 한번 만나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말씀 한번 듣고 싶어 했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그 정도였는데 심지어 7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 전체를 움직였던 종교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대표적인 종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율법하면 바리새파였어요. 제사장, 제사하면 사두개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종교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좀 배워보겠다고, 세례 요한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 사막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나는 고작 요단 강물, 이 강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기와 예수님은 비교 불가하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은 자기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능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자기는 끝부분에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로 신은 종들이, 노예가 주인의 신을 들었는데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부적격자다.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했지만 자기를 향한 주목을,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요한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만 해도 엄청난 인물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작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도대체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수정교회 교우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동구권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구소련 공산 통치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정말 비인격적인 일들을 당했고요, 그 죄수들이 거의 인간성을 상실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같이 섞여서 죄수로 살면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뺏으면 빼앗는 대로, 희롱하면 희롱당하는 대로 다 당하면서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섬깁니다. 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범브란트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범브란트의 희생과 섬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일 것이다 기대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범브란트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요한 앞으로 나아오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노란색 부분 보라부터 다시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보다도 예수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말씀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 뭐예요? 죄가 없는데도 내 대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놀랍죠? 자, 그런데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어지는 35절을 보면, 보세요. 요한이 자기 늘 데리고 다녔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또 그 앞을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을 또 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한결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제자였는데, 자기를 따라다녔는데, 자기를 늘 추종했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께로 갔어요. 배를 옮겨 탄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붙잡지 않습니다. 기꺼이 보내줍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천국이 아니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제자들 진리에게로, 천국에게로 세례 요한은 보내줍니다. 여러분,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심리학 용어 중에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거나 아니면 사회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심리 상태를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종의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 중에 상당수가 이 메시아 콤플렉스 이 병을 앓고 있대요. 저는 이 용어를 알고 나서 궁금증이 풀렸어요. 왜냐 그러면 이단 교주들 중에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하면 저는 벌써 눈빛이 흔들려요. 그리고 멘탈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확신에 넘치는지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요. 정말 그 사람 말만 듣고 보면 정말 예수 같아요. 왜 그런가? 예수가 아닐진데 왜 자기를 신이라고 예수라고 말하는 걸까? 과대망상증,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예수다, 신이다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그때
정신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도 이런 메시아 컴플렉스, 이 병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주목하고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심지어 실제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니라. 그리스도래요, 아니래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절대로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광야 빈들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만 회개하라라고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훗날 헤롯 왕 앞에, 살아있는 권력인 헤롯 왕 앞에 불려가서도 헤롯 왕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과 똑같이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세례 요한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이래서 예수님이 큰 사람이라고 하셨구나, 이 정도를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근데 그 초림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말이 누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전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자라는 것, 천국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초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길,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옳은 길 중에 옳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진리로 이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길로 이끄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옳은 길이야말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대하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큰 사람 되실 거죠? 시작. 저는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만큼 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